저의 연약한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또 관심과 기도로 그리고 재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갑상선암 수술을 위한 최종적 검사를 위해 부산 세계로병원에 2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한 번은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암이라고 판정이 되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암이 어디로 전이 되었는지 전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기차를 타기 위해서 부산역 광장에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 앞에 아줌마 3분이 쪼르르륵 타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곳이 아니라 1명만 서는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 앞에 아주머니 3분이 같이 이렇게 쭈르륵 서고 제가 맨 뒤에 있었는데, 한 3분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저의 바로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화 내용이 그냥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걔한테 나와서 밥 먹으라, 뭐 이런 거예요. 부산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걔한테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상황인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앞에 있던 2 아주머니가 묻는 겁니다. 와, 뭐라 카노?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딸이 거실에 벌레가 있어가 방 안에서 1시간 동안 못 나오고 있단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아주머니가 그리고 저와 함께 빵 터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여러분, 벌레가 얼마나 두려우면 방 안에서 1시간 동안 못 나오고 있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 나름대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번 주에 염려가 되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저의 마음속에 막내가 아빠를 위해서 또 아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나 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파 축구 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해서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준우승으로 그치면 안 되는데 염려가 되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기를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우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집 요즘 막내가 걱정이 참 많아요.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아직 지금 고등학생인데 군대 가서 고생하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과 염려로 고민하는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든 어른이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참 많죠. 뿐만 아니죠. 청년들 또 장년들의 취업 문제, 그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년들도 어떻습니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또 점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노인분들도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세월하고는 상관없이,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암이나 또는 당뇨,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질병에 관한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의 모양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하며 정밀검사를 하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인 결과 최종적으로 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불안정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전한 존재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과거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넘지 못하여서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고민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성경에서 본문 말씀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즉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전체가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종남북교회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누리는 곳이에요. 뭘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모여서 사람들끼리 관계가 좋고 사람들끼리 서로 막 좋아서 뭔가를 막 이루어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분위기 좋아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누림이 아니고요. 교회의 공동체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뭐 하는 거죠? 나누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누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누림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종남북교회 갔더니 밥이 너무 맛있어. 세종남북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 세종남북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좋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좋아. 세종남북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예, 말씀 좋습니다. 세종남북교회 갔더니 찬양이 너무 좋아. 은혜가 돼.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가장 누려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은혜가 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믿음의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부모님들은요, 교회 오시면은 그랬습니다. 한 주간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누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보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셀
안에서 누려야 되는 누림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셨는지, 여러분 함께 그 누림을 누릴 때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배가 넘쳐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험한 세상을 살아갔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누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이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안 되던 일이 됐어, 기도를 했더니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도지도 함께 나눠주고 현수막도 붙이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단지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에요. 일반 회사도요, 일반 세상에 있는 기업도요, 자신의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홍보해서 사람 많이 모이도록 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여기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난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희한하다, 이 세종남북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다르네. 뭐가 다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그 기쁨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종남북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그 누가 오더라도 제사함을 받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공운동에서 많이 알려지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 그 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죄사함이 뭔지 알게 된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세상과 달리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세종남북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결은, 모든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교회에 와서 공동체에서 누림을 가졌더니 세상에서 잘 되더라, 세상에서 잘 됐는데 죽고 그냥 끝났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이 우리의 가장 끝에 있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결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펴봤던 거죠.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다고요? 범죄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낚시꾼이 낚싯바늘을 지렁이를 껴서 던졌을 때 그 고기들이 낚시꾼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걸 물면 낚시꾼에게 속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고기가 그 지렁이를 먹지 않는다고 아이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오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영적 실체를 아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 사단이 있구나. 아, 세상에는 사단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죄 짓게끔 만들고 있구나.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함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도 너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옵니다. 바쁘잖아, 어렵잖아, 힘들잖아. 지금은 이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이지. 지금은 건강이 우선이지. 지금은 무엇이 문제이지. 여러분,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뭐 해두게끔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에 계속해서 두게끔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들으면 그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지만, 전혀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곧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칼도 어떠한 두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많은 현실의 문제 가운데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반대로 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은 그 어떤 것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뜨거워져 있느냐, 너에게 삶 가운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의 배경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AD 90년에서 95년경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황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형하는 박해가 있는 시기입니다. 환난이 있는 시기입니다. 고난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먼 미래에 심판이 올 때 그때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요, 그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거, 걱정이 없는 거, 두려움이 없는 거, 근심이 없는 거.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먼 미래의 일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떻다고요?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먼 미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함처럼 지금 우리의 현재에도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 두려움을 안겨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어떻게 해요? 밀어내게끔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한 사랑을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하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본문 말씀 말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잠깐이라도 현실 속에 나가보면 현실과 믿음의 그 괴리감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현실의 문제가 닥치고 현실 속에 막 살면서 교회 와서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부딪히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과 믿음의 차이가 그 고랑의 깊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끔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믿음 가운데 양다리 걸칠 수 없어요. 양다리 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통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뛰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부산역 광장을 터벅터벅 걷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아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불러서 암인지 몰랐지, 암에 걸릴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집사님 그랬어요. 예, 내가 암이라니. 저는 암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암이라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조기에 발견케 해주셔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였고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는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는요,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아무나 겪을 수 없는 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대요.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삶에 흔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좀 어려움도 많고 하여튼 흔치 않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능히 극복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제 안에 더 굳건해지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거칠거칠한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드리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아버지 요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십니다. 요양원에 가면 나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아니요, 가셔야 돼요. 아침에 요양원을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식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밥은 뭐하러 먹니?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낙담이 되셨어요. 완전히 낙담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양원에 모시고 가는데 요양원 문 앞까지도 걸어서 제가 부축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여기 조심하세요. 근데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넘어지면 좀 어때? 완전 낙담과 좌절과 근심으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제 아내를 보면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들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있으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자리에 가셨는데 완전히 체념한 채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인 저의 마음이 좀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소망이 없고 낙담해 있는 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갈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자. 함께 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쇠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다시금 그 젊었을 때 산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던 그 믿음,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던 그 믿음, 아버지에게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그래,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면서 내가 기도하마, 널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여기서도 예배 드리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5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첫 주부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와 명철,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대소사의 가정의 일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